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조용히 바곡히 하나님께 봉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을 만나기에 아침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구하고 또 구한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할 지도자들을 직접 지명하십니다. 먼저 본문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아멘. 땅의 분배를 이제 주도할 사람을 직접 지명해 주십니다.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에는 모세가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분배를 주도합니다. 왜 그렇죠?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무리바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세는 가나안 땅에 관한 실무에 이제 관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인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주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임무는 이스라엘을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인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차기 리더십으로 세워집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또 기꺼이 이들에게 그 자신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물러설 줄 아는 사람 모세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잠시 여호수아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곁에서
모세의 시종을 들던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누가 뭘 하든 모세 옆에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한 후 보고할 때도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러한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자격, 재능을 가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꾸준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나누기에 참여할 지도자들을 직접 지명해 주십니다. 각 지파마다 지휘관 한 사람씩 직접 지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지파별 대표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은 남부 지파에 해당합니다. 유다, 시므온, 베냐민 이 세 지파는 남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대표로 뽑힙니다. 또 20절에 시므온 지파에서는 스무엘이, 또 21절에 베냐민 지파에서는 엘리다시 각각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할 대표로 뽑힙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단 므낫세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 여기는 이제 중부 지파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뽑습니다. 이어서 25절부터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여기는 북부 지파에 해당됩니다. 지파별 순서로 남부 지파, 중부 지파, 북부 지파, 즉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르우벤과 갓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만 명단에 없는데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는 이 명단에 포함됩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할 대표가 뽑힙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지파 중에 절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이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서도 대표가 한 사람이 지명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할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직접 지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3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는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셨는데요. 19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 지파를 대신해서 일할 지도자였습니다. 29절에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심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찰이나 갈등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서 또 질서 정연하게 정확하게 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또 질서가 있으며 협력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그 우주 만물을 향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고 또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질서 있게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창조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삶과 사역이 왠지 혼란스럽고 또 중구난방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또 혼란에 빠지고 미궁에 빠질 것 같은 때가 있고 또 관계 안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또 영적인 혼란을 겪어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낯익은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누구입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오직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믿음으로 또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 배경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그나스 사람이었죠. 아마도 그의 가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나와서 또 이스라엘에 기여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할 인물로 부상합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헌신하였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중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자신의 어떤 출신이나 또 배경이나 또 나이에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신의 탁월함이나 또 능력으로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일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